자, 오늘 본문은 쉽게 생각하려면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그러나 그렇게만 보면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메시지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죠. 영생을 갈망하는 어떤 경건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길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상당히 어렵고도 숭고해 보이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러자 경건한 부자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온전히 버리지 못해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아쉽다. 이 경건한 부자가 마지막 코스도 통과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해피엔딩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자, 이렇게만 만약에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그것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삶이죠. 종교적인 윤리일 뿐이지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의도와는 한참 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의도, 즉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중심 메시지예요. 본문에서. 구원 얘기고요. 그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관원과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고자 하신 바가 그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도, 첫 번째 진리도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이 등불로 비추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상하다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감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좀 이상해 보이는 말씀을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야지 할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평소와 다르게. 그 예수님의 의중을 생각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선은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나온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주님의 일종의 반박이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선한 선생님 맞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성경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질문할 법한 구절입니다. 난이도 중급 이상의 구절이에요. 아니, 왜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 대충 들으면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은데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만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선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약간 또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관원에게 주신 답변이 그래요. 20절과 22절인데 20절은 뭡니까? 10계명 중에 일부예요. 영생의 길을 여쭈었더니 예수님이 10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는 22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마치 그것이 관원이 질문했던 영생의 길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오신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이렇지 않았어요. 그게 만약에 영생의 길이었다면, 즉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영생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성육신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복음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지금까지 강조점은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당장 오늘 본문을 포함한 큰 단락,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8장 9절부터 19장 10절까지가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 큰 단락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본문이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처럼 경건하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저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어린아이와 천국에서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뭔가를 열심히 행하고 지켜서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자 관원에게는 영생의 길을 여쭈었더니 십계명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간단하게 말하면 맞춤 교육이에요. 맞춤 교육. 우리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가르치고 도우시는 내 최고의 스승이시죠. 깨어진 마음은 어루만지시고 교만한 마음은 깨트리시고 낙심한 자는 위로하여 일으켜 세우시고 오바하고 자만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진리 그대로를 쉽게 풀어 전해주시고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듣지 않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에 균열이 가도록 도전하신단 말이에요. 충격요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해서 결국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부자 관원은 요 중에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행위로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것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고 자부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채우면 영생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또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이게 교만인데. 자,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아직 뭔가 2%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도움을 받고 싶어 선생님께 나왔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 경지에 이르신 선한 선생님이시오.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저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부족한 2%를 채우고 영생을 확실히 얻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와 비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30절에서 간수가 했던 말, 오늘 본문에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처음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아요.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오늘 18절에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죠? 선생님이여 똑같고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똑같고 구원을 받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 영생 단어만 다른데 뭐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문장만 보면. 그러나 이 두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의 마음, 의도와 상황이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주어졌지만 처방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간수는 지금까지 종교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 해외까지 와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본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거기서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마도 저 사람들 뭔가 다르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던 중에 그날 밤 감옥터가 지진이 나며 열리는 하나님의 권능까지 경험하자 이 간수는 와, 저 선교사님들이 의지하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저들이 매를 맞고 투옥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던 그 구원의 길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큰 두려움 속에 아주 단순하게 구원의 길을 물은 것입니다. 백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백지 상태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부자 관원은 그게 아니에요. 말은 똑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생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지 상태에서 가르쳐달라고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큰 틀에서 영생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며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길을 열심히 추구해 왔어요. 이제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지,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지, 확실하게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의미가 더 잘 나타납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 20절. 16절에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입니다.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더 좀 선명하죠. 아까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뭘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80% 90% 채워왔는데 뭐를 더 채워야 100%가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영생의 길을 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아 보이는 두 질문에 대한 예수님 또는 사도의 처방전이 180도 달라요. 간수는 백지 상태에서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구원의 길을 물었기에 사도 바울도 단순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게 정답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100% 맞는 단순한 진리예요. 그런데 부자 관원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다고. 백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8, 90% 채워왔고 뭐를 더 채워야 되는가 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수에게 했던 것과 같은 단순한 복음을 들려주어 봐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기에, 언제까지는? 자기 확신의 균열이 가기까지.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깨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혀 이 사람에게는 와닿을 리가 만무하기에, 주님이 뭐라고 처방전을 주십니까?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네가 내 앞에 나왔단 말이지? 하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그리고 그 율법 앞에 정말 정직했더라면 지금처럼 나오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선하고 옳은데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 하다 보니 저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더이다. 이랬어야 하건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에 자기의 죄인됨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는 교만한 착각에 빠져 있구나. 너는 좀 깨져야 되겠다. 먼저 자신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뒤에야 영생의 길을 제대로 듣고 받을 수 있겠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 앞에서 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내가 가르쳐주마. 가서 율법을 온전히 실천해 보거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 네 이웃들이 굶주리고 힘들게 사는 동안, 너는 좀 깨져야 되겠다. 먼저 자신을 좀 발견해야 되겠다. 그런 뒤에야 영생의 길을 제대로 듣고 받을 수 있겠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율법 앞에서 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내가 가르쳐주마. 가서 율법을 온전히 실천해 보거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
네가 원 없이 누렸던 너의 그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거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거라. 영생의 문제는 그 뒤에 다시 얘기해 보자꾸나.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스스로 부인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지금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그가 지금 애타게 찾고 있는 영생의 길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를 누군지 알고서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 나름의 생각으로 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냐. 사실 나는 선한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다만 넌 지금 나를 그렇게 제대로 알고서 그런 뜻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단지 나를 완전한 경지에 이른 인간으로 보고 네가 성취해야 할 완전한 율법 실천의 롤모델로 모범으로 여겨서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비결을 알려달라고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겠다. 만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구주로 알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와서 나에게 선한 분이라고 부르며 영생의 길을 여쭌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대로 받고서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다만 네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영생의 길을 묻기도 하고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니 내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 큰 단락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죠. 하나는 올바른 구원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굳게 붙잡자고 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각각의 문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이 올바른 구원관을 가진 은혜 받은 신자들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또 하나 찾아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우리 주님이 다르게 줄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의로워 보이지만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죄인이고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거의 끝부분에 있는 아주 대비되어 있는 두 사람으로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지지난주에 나왔죠. 이 큰 단락의 첫 번째 본문에서. 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끝에 있는 끝판왕들이 있어요. 자, 이쪽 끝에가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세리보다 더 끝에 있는 십자가 강도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비록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죄인 취급받았지만 십자가 강도만큼 흉악범은 아니었어요. 더구나
이 십자가 강도는 실제로 극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이고 그렇게 못되게 악한 짓을 하고 살더니 결국 심판받았구만 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에요. 끝판왕. 근데 바로 그 요쪽 끝에 있는 사람과 대척점에 있는 요쪽 끝에 있는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누구일까 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이라. 왜요? 자, 바리새인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비춰지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결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부자 관원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앞에도 적극적으로 나와서 겸손히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아요? 복음서에서 이 사람 1등이에요. 1등. 십자가 강도의 끝에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또 부자야. 부자라는 게 왜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잠언 같은 데 보면 구약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들로 뭐가 나와요? 부, 많은 자녀들, 장수. 그죠? 경건하게 살면서 부유하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부자란 말이에요. 율법도 다 지켰어. 아주 겸손해. 영생도 적극적으로 추구해. 하나님의 복 받아서 부자야. 1등, 1등. 근데 요 양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뭐예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 보세요. 이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나 구원받는 과정에 있어서나 구원받은 이후에 있어서나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흉악범이었고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때라도 뭐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준 거 없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사람은 그냥 십자가 달려 죽은 게 끝이에요. 선한 일을 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거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행위가 아닌 은혜라는 것을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선명하게 말하냐.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부자 관원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행위로 하면 이 사람이 1순위인데 정작 성경은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돌아갔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상 가능성 0%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두 극단을 통해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 있는 건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 그래서 26절, 27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실천적 적용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 본문을 살피고 해석해 온 방식이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나서 그럼 22절은 부자 관원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만 그 역할을 다하고 끝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올바른 구원관을 확인하면 됐지, 더 이상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22절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 실천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어떤 용도로 봤죠?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죠? 지금 이 22절이 그 용도로 첫 번째로 사용된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던져주심으로써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용도예요. 그런데 율법의 용도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계명 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만 끝나고 아무 실천도 안 하는 게 바른 신앙 아니죠? 그걸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행위로 안 됨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잖아요. 십계명을 쫙 하면은 뭐 나와요? 사랑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된 게 십계명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걸 안 지키는 것은 모순이죠. 오늘 22절은 1차적으로 자기를 자만하고 있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자 관원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바로 인식한 뒤에는 또 이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실천돼야 될 엄연한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나오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후에 참신자들이 그렇게 실천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29절에,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만간 살펴볼 이 큰 단락의 맨 끝에 삭개오, 이 사람도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근데 삭개오가 회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누군가를 만약에 속여서 잘못 쌓아놓은 부가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 삭개오야, 내가 얼마 전에 부자 관원에게 했던 얘기는 죄 깨달으라고 얘기한 거지, 너 이렇게 실천하라고 했던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삭개오가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눠주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보여주는 그 유무상통의 원리가 오늘 22절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것을 팔아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교회다움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야고보서가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그 행함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부자 관원에게 명령하신 그 행함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보십시오. 한다고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네 재산을, 네 소유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말 종합적으로 적용하려면 여기서 반드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그 복음적 진리를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믿음은,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듯이 정말 행함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22절을 실천으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주님이 27절에 말씀하신 것을 100% 고백하며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제 스스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를 구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고요. 또 삶의 실천에 있어서 주님,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제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 제 힘으로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주장하시며 저 같은 죄인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손을 펴도록 그렇게 저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모습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왔다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관원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고백하고 붙잡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의에 우리의 불순한 의를 포함시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때에도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저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